벚꽃샘추위가 와서 오늘 새벽엔 영하의 기온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봄이 우리 곁에 왔습니다. 우리 교회 화단에 보면 튤립 새싹이 한 3, 4cm씩 이렇게 막 팔바닥에 돋아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죠, 그죠? 봄바람입니다. 봄바람이 불면 그 대지에 차가웠던 그 기온들이 다 봄바람에 날려갑니다. 똑같이 부는 봄바람인데 오물에 부는 봄바람은 악취를 풍깁니다. 그죠? 근데 벚나무 가지에 부는 봄바람은 꽃향기를 품기지요. 이게 만물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면 우리 인생이란 가지에 무엇이 있는 것에 따라서 풍기는 냄새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 삶에 불어올 때 사랑과 기쁨과 감사의 바람이, 그래서 향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여러분 삶을 통해서 풍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하는 이 육신, 자신 속에 있는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라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즉, 기도는 자신을 보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기도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으니 주님, 제게 영적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크고 화려한 집에 살더라도 그 집안에 사는 사람이 밤에만 나가서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는 도둑이라면 여러분, 그 집은 무슨 집입니까? 도둑놈의 집입니다. 자, 우리 인생, 우리 육신은 영혼의 집입니다. 근데 우리 육신이 영혼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내 영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 보면 아주 화려하게, 멋있게, 아름답게 그렇게 치장을 하면서 삽니다. 밖에 나갈 때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을 때도 먹는 것, 무슨 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아주 이른바 얘기하는 아주 좋은 것으로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린 자꾸 저 집은 저렇게 꾸미고 사네. 저 집은 저런 것을 먹어. 저 집 아줌마, 저 집 아저씨는 저런 옷을 입는데, 저 집은 저런 차를 타고 다니네. 우린 자꾸 관심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겉에 보이는 것.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사느냐. 거기에만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며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며 사느냐, 어떤 눈빛으로 사느냐,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며 사는지,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좀 더 관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관심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는 자신을 보는 것이라고,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도대체 내가 어떤 말, 태도, 생각, 행동을 하면서 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는 건 화려하고 멋진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싸구려면
여러분,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게 싸구려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내가 정말 싸구려 같은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지, 아니면 고귀한 삶의 모습을 하며 살아가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알죠, 그죠? 그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자꾸 겉모습으로 꾸미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겉으로 남에게 보이는 것이 멋지고 화려하고 비싸고 뭐 그런 것들로 채워가는 겁니다. 자신의 모자람과 공허를 그런 것으로 막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화려하지도 값어치 나가는 것도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는 말이, 생활하는 태도와 행동들이 값어치가 있고 고귀한 모습으로 보여진다면, 여러분 그 사람 속에는 값진 것이 있는 것입니다. 눈빛이 빛나고 신뢰가 하고 말이 따뜻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 그 사람이 믿음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기도를 통해 자신을 보라 하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는 거예요. 남편이 보기에 아내가, 아내인 내가 보기에 남편이, 부모인 내가 보기에 자식이, 자식인 내가 보기에 우리 부모가 말과 행동이 달라. 늘 겉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며 살아가.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부부간이라도 부모와 자식간이라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말하지 않아도 듬직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참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하고 우리가 믿어주는 그런 사이가 되는 것. 여러분, 이런 삶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기 자신을 보는 거울,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밥 먹었는데 오늘 밥 먹는 것처럼, 어제 기도했는데 오늘도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의 삶에 있어서 거룩함은, 고귀한 삶의 태도는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물론 깨끗한 환경, 정돈된 환경, 좋은 것을 먹고 깔끔한 것을 먹고 깨끗한 것을 입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거룩은 비록 좀 모자라고, 비록 좀 많이 가지지 못하고, 비록 남보다 좀 비싸고 화려한 것을 먹고 있고 마시지 못하지만, 비록 남과 비교해서 내가 좀 넉넉하거나 좀 편안한 삶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늘 자신을 기도를 통하여 바라보는 삶,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거룩은 소위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태도나 말, 액센트, 무슨 제스처가 아니라 기도한 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한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거룩한 몸부림, 여러분 그 자체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할 때 두 손 모으고 자신을 바라보고 너무도 부족하고 모자란 자신을 발견하고 안타까워하며 흘리는 그 눈물 속에
거룩의 뿌리가 뻗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 못에 옷이 걸리거나 또는 이 손이 이렇게 걸려서 손을 다치거나 옷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러죠. 아유, 이 못이 여기 박혀 있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못이 거기 박혀 있는 이유는 어느 땐가 누군가가 필요해서 거기다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근데 그 못이 나한테는 시간이 지나서 걸고치는 것이 되는 거죠. 내 옷을 찢어내고 내 손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한때 필요해서 박은 못입니다. 그죠? 여러분, 혹시 그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책걸상, 나무로 된 책걸상, 참 그때 그 책걸상에 왜 이렇게 그 못이 많이 박혀 있었던지, 하여간 그 꼭 보면 그 교복이 그 책상과 걸상에서 튀어나온 못에 의해서 하여간 찢어지는 경험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꼭 필요하죠. 책상과 걸상을 만들기 위해서, 수리하기 위해서 하여간 박아놓은 못입니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삐져나와가지고 내 교복을 찔러서 교복이 찢어지는 경험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자, 못도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못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내 옷이 찢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자, 이제는 그 경험을 한 사람이 그 못을 다시 망치로 받거나 아니면 그 못을 벤치로 빼거나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의자나 책상이나 무슨 이런 벽에 박힌 못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에도 살아가면서 박힌 많은 못들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는 사회생활의 그 구조의 힘에 의해서 나도 알 수 없는 그런 못에 의해서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가슴에 대못이 박혀가지고 그 못 때문에 괴로울 때도 여러분 많이 있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회적인 삶이나 역사적인 삶이나 개인적인 삶에서 이 못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근데 이 못은요, 맨손으로는 박거나 뺄 수 없습니다. 무슨 차력사 같은 사람은 막 손으로도 못을 박더만요. 근데 그런 특별한 사람 빼놓고 못은 망치로 박거나 장도리로 빼야 됩니다. 그죠? 벤치로 빼야 됩니다. 못을 빼는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삶에, 우리 생각과 우리 심리 속에 박혀있는 이 못은 기도로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삶에 박혀있는 못을 빼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여러분, 내가 박혀있는 못 때문에, 내 가슴 속에 박힌 못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은 그 못도 기도를 통해서 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인식하지 못했는데 내가 남의 가슴에 못을 박은 경우도 아주 허다합니다. 내가 남의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분명히 내 말로, 내 태도로, 내 눈빛으로, 내 행동으로 상대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그래 놓고 나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못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빼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삶의 상처에 박힌 못을 빼는 도구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못을 빼실 수 있을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손과 발 등에 못 박혀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죄 없이 못 박히는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계셨고, 못 박힌 사람이, 손과 발에 못 박힌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을 누리는지,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못을 빼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가지 동사가, 이 단어가 전부 다 동사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를 상징하는 세 단어인데 전부 다 동사예요. 왜요? 기도는 실천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하세요 그러면 말로만 하는 줄 우리가 착각합니다. 여러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합니까? 찾는데 어떻게 찾죠? 두드리는데 어떻게 두드립니까? 그냥 말로 구하자, 두드리자, 찾자 그러면 구해지고 찾아지고 두드려집니까? 구하러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찾으러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두드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 손으로 문을 막 두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동사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실천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점에서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삽니다. 자기에게 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찾고 그리고 세상의 물질을 두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상이 사람이나 자기 능력이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회를 이루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참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경험 많이 하죠. 정말 계획을 잘 세웠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좋은 사람들을 뽑았어요. 함께 일하자고 모였어요. 그래서 서로 마음이 통하고 도원 결의를 했어요. 근데 이상하죠? 시간이 지나면, 환경이 달라지면, 조건이 달라지면 사람의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서로 마음과 뜻이 맞아서 동지적인 그런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선한 일을 도모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상대가 나를 비난하고 내가 상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런 결과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한테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그런 겁니다. 사람은 다 독자적으로 생각하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일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로부터 생긴 일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서로 함께 공동체적인 운명으로 함께 생각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의 뇌가, 인간의 생각이, 영혼이. 근데 어느 순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 입장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죄를 면하기 위해서 상대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된 겁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는 자기만 생각하는 데서 비롯한 겁니다. 부부도요, 자기만 생각하면 서로 성격이 안 맞는데요. 여러분, 성격은 영원히 안 맞습니다. 어떻게 성격이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의 성격이 맞습니까? 절대 여러분, 착각입니다. 성격은 죽을 때까지 안 맞습니다. 생각이 다르대요. 생각은 다른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부모 밑에서 다른 DNA를 가지고 다른 환경에서 자라서 교육받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서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이 다른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생각이 다르대요. 서로 성격이 안 맞는데, 여러분, 성격도 안 맞고 생각도 다른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고 마음이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른 것이, 그게 서로를 빼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증오하는 조건이 아니라 서로를 돕고 서로를 북돋아주고 서로를 힘나게 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살리고 그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격이 다른 겁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근데 부모와 자식이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서로 살리는 일이, 생명의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르니까 살죠. 같으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나도 나를 보기 얼마나 지겹습니까? 아휴, 나는 맨날 생각한 게 그렇게만 생각해. 나는 하는 행동이 맨날 그래. 근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다른 생각을, 다른 차원의 관심을 갖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내 아내를 통해, 내 남편을 통해, 내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만이 아니라 상대를 생각하게 하고, 가족을 생각하게 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내 생각과 내 입장과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처한 환경을 우리가 두루 살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나만의 지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편협한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 식구들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과도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러죠. 소통해야 된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가 사는 현대가 가장 소통이 잘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손에다 전화기를 들고 살아요. 그냥 아무 때나 전화하면 통화할 수 있어요. 무슨 SNS라 그래가지고 하여간 누구 이름을 치면 인터넷에 그냥 이 사람이 오늘 하루 뭐 했는지 다 떠요. 사진으로 그냥. 그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이제 자기가 누가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진 찍어놓고 오늘은 이 음식을 먹었다. 참 맛있었다. 이 식당은 분위기가 이렇다. 이 음식을 먹었더니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뭐 그러고 다 써놔 거기다. 얼마나 소통이 잘 되는지 그냥. 근데 여러분, 정말 소통이 됩니까? 여러분, 그것 중에 80, 90%는 자기 과시. 자기 과시. 남이 나를 관심해 주지 않으니까 남이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한테 남을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남이 나를 관심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소통하는 것 같지만 불통입니다. 일방적인 겁니다. 나도 내 마음을 다 보여주지 않고 상대도 마음을 열어서 내 SNS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얘는 이렇게 사는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구나. 그냥 겉만 훑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안다고 생각해. 그 사람은 내 팔로워고 나도 그 사람 팔로워야. 그 사람 오늘 뭘 했대. 겉모습만 알아요. 여러분, 사람을 진실로 알기 원하시거든 먼저 기도를 통하여 자신을 알고, 기도를 통하여 상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상대의 영혼을 알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상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하여, 우리 부모를 위하여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그 사람과 통화도 안 했는데, 그 사람 SNS를 보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과 대화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 그 사람이 무슨 아픔으로 지금 고통 중에 있는지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런 신비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한다,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주님, 내가 주께 피하오니 다시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5절에는 주의 손에 나의 영을 맡깁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이신 주님, 나를 속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썩어질 우상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주께서 미워하시니 나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9절에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께로 피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언제나 어느 경우에서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심을 믿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35편도 보십시오. 1절에 주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십시오. 뭐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다투는 자와 싸우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싸우는 사람과 싸워 주실까?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투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싸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이기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내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아 알게도 하시고, 내가 진정 하나님의 편에서 말씀 위에 서서 진실하게 되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속인 것이라면, 그 사람이 나를 무례히 여기고 나를 무시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내가 변화하여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면 상대도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핵심 구절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성령으로 응답하신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이 그저 내게 없는 것, 부족한 것, 내가 가졌으면 좋은 것, 그런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는 차원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라고요?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찾으라고요? 성령을 찾으라는 겁니다. 무엇을 두드리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0원 주세요, 10,000원 주세요, 10만 원 주세요, 100만 원 주세요, 1000만 원 주세요, 1억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물질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붙여주세요, 저기 붙여주세요.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사회적 조건들을 내가 얻기를 원할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도 낫게 해주세요, 저 병도 낫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픔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치유하심을 구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치유의 근원이시고 내 삶의 물질의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 우리한테 기도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서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오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기도는 우리 필요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기도 배울 때는 처음에는 모자란 것, 부족한 것, 없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유치원생 지나면 초등학교 들어가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중고등학교 들어가고,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대학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식의 알의 수준도 이렇게 차츰차츰 발전해가고 격이 높아져 가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격도 여러분 높아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어린아이처럼 주세요 주세요 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합니까? 하나님 거룩하시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기도응답의 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해라. 근데 그 기도의 첫 문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랍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합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자기의 욕망,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물론 필요합니다. 왜요? 나한테 지금 없으니까. 나한테 간절히 필요한 게 있으니까. 내가 지금 내 병이 나아야 하니까. 내가 지금 죽을 형편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그 기도 앞서서, 그 기도에 한 계단 더 올라서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에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할 때에 위선자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구하기 전에 너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전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는 또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가지고 목사님 기도하기 전에 다 아신대요. 그러니 그냥 기도 매일 그냥 울며 불며 맨날 그렇게 주시옵소서 합니까? 근데 이런 해석은 정말 아전인수 그리고 오해입니다. 왜 아시면서 기도하라 하셨을까요? 그것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도 구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한 대로 실천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꼭 기도를 시작하실 때나 기도를 마치실 때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해달라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내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될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될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양식과 죄사함의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필요한 양식. 이게 우리 삶의 아주 구체적인 실생활에서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죄사함의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정학 원사님이 대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권사님의 기도에 100점 이상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여간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정말 간결한 문장을 통해서 짧은 기도지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솔직한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그리고 내 필요한 양식과 죄사함의 기도를 드리는 것,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보면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면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잠에 빠진 제자들을 보면서 야, 너희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왜 자고 있니?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는 장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이게 무슨 얘기야? 무슨 무장투쟁 하라고 하시는 얘기인가? 칼 들고 다니다가 칼을 쓰라는 얘기인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 기도는 칼과 같다는 겁니다. 기도는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잘라내는 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자기 욕망을 끊어내는 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순종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순종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잘라야죠. 순종은 뭐 하는 겁니까?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뜻과 내 욕망과 내게 유리한 것들을 잘라낼 수 있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뜻을 버리는 거 여러분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칼을 들고 잘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이 십자가이고요. 순종이 믿음이고 순종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순종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시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만 순종하실 수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삶은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사는 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는 겁니다. 내가 김아무개, 박아무개, 최아무개 그러죠? 여러분 다 성이 있죠? 그 성은 여러분의 가문을 뜻합니다. 근데 우리의 성은 김이박이 아니라 우리의 성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가문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산상수훈 6장 19절 이하에도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만드는 내 왕국에 있습니까? 가장 먼저이고 가장 최고이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 발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살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기를 실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영적인 은혜와 자유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어리석인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실천이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눈물 날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 기도하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두 손 모으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셨으니 주님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강건케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 중에 주 성령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마다 주여 우리의 가정에,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귀한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복 내려주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